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한 것은 부흥의 땅 웨일즈였습니다.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은 영국 서남부 남서쪽에 있는 지방인데 우리로 치면은 한 전라북도 정도에 위치하는 땅이 웨일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일찍 웨일즈 왕국이 있었지만 그러나 일찌감치 영국의 합병을 당해서 왕국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웨일즈 왕국의 이 흔적은 오늘날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영국 이 왕세자는 이 웨일즈 공작인지 어쨌든 웨일즈 공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 그러죠. 그러니까 웨일즈의 왕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세자가 받는 칭호가 뭐냐 그러면은 이 웨일즈의 왕자라고 하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넘어온 지 벌써 한 800년 이렇게 되었는데 그 왕국의 왕자라는 명칭은 영국 왕실 이 세자한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웨일즈 왕국은 이 유나이티드 킹덤, 즉 영국 영국은 이 왕국 연합입니다. 4개의 왕국 그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웨일즈에 1904년 대부흥이 임했는데 이 1904년 대부흥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까운 현대의 이야기니까 20세기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 웨일즈의 대부흥은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당시 대한제국 말에 멸망에 가던 이 대한제국에 있던 이 조선 땅의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웨일즈의 대부흥은 참 유명한 부흥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웨일즈라고 하는 땅은 실상은 부흥의 땅이었다는 거죠.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서는 대부흥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몇 번 있었고 또 크고 작은 부흥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아주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웨일즈에는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산간 쪽에 탄광들이 다 폐쇄되고 그 시골 마을들의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가고 이래서 마을이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곳에 있던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도 많고 남아있는 교회도 70 넘은 이런 노인들이 한 10명도 안 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부흥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믿음만큼은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흥하는 즉 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웨일즈 지역입니다. 이 웨일즈는 부흥의 땅이었어요. 18세기에 유명한 하웰 해리스나 혹은 다니엘 로울랜드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웨일즈에는 이 복음주의, 칼빈주의를 신학을 가진 이 복음주의 혹은 장로교회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오늘까지 그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금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 개인에게 추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설립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그만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볼로가 최고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든 바울이든 뭐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최고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 생각으로 머물러 있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걸 입 밖으로 내고 그리고 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짓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 교회가 이 바울이냐 아니면은 아볼로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냐, 이도저도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님이다 뭐 이러면서 서로들 대립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인데, 이 교회가 분열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이든 아볼로든 그 누구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귀중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아볼로도 귀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자기가 행한 일로 상급을 받을 거예요. 이게 8절 이 말씀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즉 심는 이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고 물 주는 이는 아볼로를 말하는 건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에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런 사역자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귀중하나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목사님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을 이루는 이런 일들도 지상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되 그 일이 파당을 짓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이 나타내었던 놀라운 일들이 누가 행한 일입니까? 아니, 그 사람을 세우신 이가 누구며 그 사람을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의 사역 속에 놀라운 가마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 원리가 어디에도 적용되느냐 하면은 부흥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부흥을 생각할 때
부흥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사역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는 이 부흥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원리를 그대로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흥이 놀라운 일이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부흥은 전형적으로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웨일즈는 부흥의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8세기 즉 1700년대에 놀라운 부흥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위대한 부흥의 주역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냥 땅바닥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교회 벽돌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전구에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면 교회 대문에다가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무슨 교회 광고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벽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이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문짝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주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18세기에 이 웨일즈의 대부흥이 있었어요. 웨일즈 전역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흥의 불길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인물은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1714년에 트레베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한 분입니다. 이 트레베카라고 하는 곳은 이 웨일즈 지방에서는 이 동쪽에 있는 이 산속으로 깊이 들어간 골짜기 마을이에요. 오지 마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도 여기를 가려고 하면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도로도 얼마나 좁은지 옛날 수백 년 전 이 산간에 만들어놓은 도로 그거 지금도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그런 도로까지 이렇게 나타나요. 거기로 들어가면 세상에 그런 깊은 산골짜기에
마을이 있고 그 마을 한쪽 옆에는 큰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이 트레베카라고 하는 곳에 이 한 작은 마을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은 야학에서 이 국어 선생님을 했어요. 우리로 치면은 국어 선생님인데 이 사람들로 치면은 영어 선생님이죠. 예,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래 야학에서 국어 선생님인데 나이는 뭐 20살 뭐 이 정도 된 거예요. 14년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때가 언제냐면은 3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22살이죠. 22살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을 합니다. 계기는 무엇이냐면은 1735년 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날 부활절을 앞두고 종려주일날 이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광고를 해요.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성찬 이 한 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와서 성찬에 참석하십시오라고 하는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끝에 무슨 말을 하느냐면 자신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도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 광고 말씀을 들은 22살의 이 청년이 마음속에 문득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은 성찬 예식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참석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 끝에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도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도 합당치 않다.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합당한가? 아니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이 문제를 놓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입니까? 아니 제가 그리스도인이기는 한 것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한 주일 후에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로 준비하고 성찬 예식에 참석을 했는데 마음속에 조금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교회 그 트레베카에 가면은 굉장히 큰 교회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당 여기 그 강대상 앞에 그 사람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 가면은 그 교회 출신으로서 유명한 분들은 교회당 안에 무덤을 쓰는 일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하웰 해리스 무덤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정도 위치에다가 무덤을 써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해놓고 표시를 해놓죠. 여기가 하웰 해리스가 묻혀 있다. 이렇게 명판을 딱 거기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은 시신이 있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하나도 안 무서운가 봐. 그죠? 하나도 안 무서워. 교회당 입구 대문 딱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나오는데 마당이 다 공동묘지야. 다 비석들이 막 질비한데 몇백 년 된 비석들이 막 다 있어요. 무덤들이. 그러니까는 그 참 신기한 문화지요. 그런데 그 교회당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또 야학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옆에 이웃교회 랭가스트라고 하는 이웃교회 가서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성령 강림 주일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성령 강림 주일날 이 하웰 해리스가 놀라운 체험을 해요. 마음속에서부터 한량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서 막 넘쳐나는데, 이 사람이 그때 열심히 보았던 경건서적이 있습니다. 이게 경건의 실제라고 하는 책자예요. 그 책을 열심히 보았는데 그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기쁨이 자기 영혼 속에서 넘쳐난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몇 주 후에 또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해요. 이때는 어떤 체험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 압도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랭가스티 교회에서 기도할 때인데 종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탑에 기도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환자들을 신방해야 되겠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신방하고 이 환자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는 환자 집을 신방을 했어요. 가서 딱히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손에 들고 다니면서 늘 보던 경건의 실제라고 하는 이 책을 그 환자들에게 읽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책을 읽어주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냥 책을 읽어주는데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옆에서 간호하던 가족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래서 환자와 간호하던 가족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해요. 이 집을 방문했는데 은혜를 받고, 또 저 집을 방문했는데 은혜를 받고, 가는 곳마다 책을 읽어주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음번에는 해리스가 어느 집을 갈 거냐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에 못 들어갈 정도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책을 읽어줬는데 역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놀랍게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은 22살의 청년이에요. 무슨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줬는데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주던 것이 그 다음부터는 해설을 붙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책을 안 보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어요. 평신도 설교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웨일즈 지방 곳곳에 이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이 하웰 해리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들이 그 같은 그 시대에 그 동일한 해의 은혜를 받고 함께 쓰임을 받는 이런 아주 정말 역사 속에서 아주 진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인물들이 이 다니엘 롤랜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웨일즈 지방의 서쪽 지방에서 이 랑게이토라고 하는 굉장히 거기도 아주 굉장히 골짜기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에 있던 이 웨일즈 이 교회, 국교회죠. 웨일즈 교회 세슨 목사의 아들이, 세슨 목사의 아들.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쓰임 받는데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잉글랜드에서는 이 조지 필드라고 하는 인물이 또 이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 웨일즈 연합
연합회, 메소디스트 연합회를 조직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 이것이 이 영국의 복음주의 교회, 웨일즈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웨일즈 장로교회로 계속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웰 해리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이 영국 교회는 이런 그 부흥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행하는 예배 의식,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교구 제도, 그리고 그 의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뭐 회심을 하고 그리고 새 생명이 탄생을 하고 무슨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뭔 필요 있는 거예요? 그런 필요 없는 거야.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평이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되는 거지 뭔 그 난리를 치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이런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설교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금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한 번은 하웰 해리스가 자기 고향 마을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런데 자기 고향 마을의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쓰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당을 안 빌려줘. 이래가지고 그곳에 그 산골짜기에 은혜 받으려고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그냥 뭐 사방에서 몰려왔는데, 근데 예배를 드릴 이 집회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웰 해리스가 그 교회 마당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 묘가 있습니다. 이 석관처럼 이렇게 돌로 이렇게 화강암으로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묘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관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묘 그 위에서, 즉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하웰 해리스는 너한테 장소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딱 그만이니까 하웰 해리스가 그러면 할아버지 묘 그것은 우리 집안 거니까 이 할아버지 묘 위에서 설교를 하겠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경내에는 있지만 그게 그 집안 거야. 왜냐하면 그걸 자기네가 사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묘 위에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교회 마당, 그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빽빽하게 이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들어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책에서 제가 본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그 교당 관리하는 아주 연세 많은 관리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안내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하웰 해리스 할아버지 묘가 이겁니다 하면서 그 묘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게 그겁니까? 세상에 이게 공동묘지 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가득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이 하웰 해리스가 이제 이 22살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섬김의 사역을 시작하다가 말씀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1750년에는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와요. 그리고 고향 마을에서 이제 이 트레페카 이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 그 신앙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요. 같이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이 1768년에는 거기에 대학을 세웁니다. 트레베카 대학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 신앙인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나중에 그 대학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웨일즈 장로교회
신학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다가 이 신학교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한 그곳이 뉴캐슬 엠린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1904년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이 에반 로버츠가 그 학교 입학하려고 갔다가 은혜 받고 이 1904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뿌리가 있어요. 연결이 있습니다. 그냥 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이 하웰 해리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리고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공동체를 이제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 거기에 대학을 세우고, 그 대학에서 인재들을 양성해서 웨일즈 지방에 이제 각 교회마다 일꾼으로 보내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이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놀라운 1904년 대부흥의 어떤 그 도화선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그 사람들의 그 사역과 그 삶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가지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시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을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무슨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웰 해리스만 하더라도 무슨 대학을 엄청난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시골 마을에서 그냥 학교 무슨 중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저 동네에서 야학 선생님을 하던 그런 청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웰 해리스가 어느 날 주일 광고 시간에 목사님의 광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그 광고의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아니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맞기는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계기는 엄청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소중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능력 있게 하고 이 부산을 복음화시키며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